자, 함께 신명기 8장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신명기 8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모든 계명들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며 주께서 너희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주 너희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셨던 모든 길을 너는 기억하라. 이는 너를 겸손하게 하시고 시험하사 내가 주의 계명들을 지키는지 그렇지 않은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알려 하심이니라. 주께서는 너를 겸손하게 하시고 너를 배고프게 하셨으며 너도 모르고 내 조상도 모르는 만나로 너를 먹이셨으니 이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옷이 낡아 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어오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징계하는 것 같이 주 너희 하나님께서도 너를 징계하시는 것을 내 마음속에 생각할지니라. 그러므로 너는 주 너희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켜 그분의 길에서 행하고 그분을 두려워하라.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시리니 시냇물들이 흐르고 골짜기들과 작은 산들에서 솟아나는 샘들과 깊은 곳들이 있는 땅이며 밀과 보리와 포도나무들과 무화과 나무들과 석류들의 땅이요 기름 올리브와 꿀의 땅이며 내가 부족함이 없이 빵을 먹을 땅이라. 내가 그 안에서 아무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 땅의 돌들은 철이요 너는 산지에서 놋을 캘 것이라.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상고해 보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계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구상에 특히 이곳 고령 지역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도 귀한 저녁 시간 마련해 주셔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귀한 말씀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영적 교훈이 되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온전히 이 시간을 하나님께 부탁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이스라엘 땅에 가면 젖과 꿀이 흘러갈까요? 막 젖이 흘러가고 그렇죠. 우유로 표현해야 되겠죠. 우유가 막 땅에 가면 흘러가고 그 다음에 꿀이 막 철철 넘쳐가지고 꿀이 흘러가는 땅이냐 이거죠.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는 카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이 이제 갑니다. 가서 가져온 게 뭐였냐면 포도와 무화과하고 석류를 가져왔어요. 그 열매를 가져왔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젖과 꿀은 안 들고 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늘 이야기를 할 때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민수기 13장 23절에 보니까 포도 한 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서 두 사람이 막대기로 꿰어서 들고 왔습니다. 석류, 무화과 이렇게 들고 왔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하는 이 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해 주신 이 땅, 그 땅에 이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의미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기에 영적인 의미를 주신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면서 보호하시고 양육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땅이기 때문에 풍성함을 의미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한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직접 함께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풍성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주실 수 있는 땅이거든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동자하고 같습니다. 거기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누군가가 공격을 하면 그건 하나님의 눈동자를 공격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처럼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그랬고 거기에 많은 물들이 흘러 넘치고 거기에 특히 밀과 보리와 포도나무들과 무화과 나무들과 석류들의 땅, 기름 올리브와 꿀의 땅,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이 먹을 땅이라고 하신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가를 한번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들이 잘났다고 하고 대단히 목이 곧은 백성들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셔서 광야도 거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신 겁니다. 거기에는 시냇 물들이 흐른다 그랬고 쏟아나는 샘들이 있었고 밀, 보리, 꿀까지 꿀의 땅이라고 부족함이 없이 먹을 땅이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느냐 이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그렇고 심지어는 아담과 이브부터 시작된 인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살아야 되느냐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재능과 또 세상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된다.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는 머리가 아니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머리로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다. 그리고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들 모두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백한 겁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실감을 한 겁니다. 죄인들의 우두머리였던 자기가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던 자기가 심지어는 죽는 것에 동의했던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서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한 구절의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성경 구절을 다 뽑으면 오늘 쭉 다 뽑아내야 됩니다. 이 성경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고 있다는 것을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은혜를 마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아,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살았다. 돌아보고 나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머리가 똑똑해서 내가 지금까지 잘 산 거지.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걸 깨닫고 고백할 수 있고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으로 받은 겁니다. 누구에게 우리는 은혜를 받냐 이거죠. 성경은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죠? 은혜를 모르는 사람. 배은망덕한다 그래요. 은자가 들어가잖아요. 은혜 은자가 들어갑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거하게 하려 함이라. 대부분의 사람 반대로 생각합니다. 내가 잘나서 내 능력을 개발하고, 그렇죠? 내 스펙을 쌓고, 그럼 내가 세상에서 알아줄 것이고, 심지어는 그런 것으로 내가 기독교 문화를 전하고 기독교라는 것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기까지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파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전파되는 겁니다. 막 다른 것으로 개발해서 전파되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받았다면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뭔가 결과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진리를 실행하는 실제 삶이 나타나는 겁니다. 성도들의 삶이 바로 진리를 실행하는 삶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또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은혜를 좀 알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또 믿음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은혜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은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다 자기 때문에 잘 된 거고.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잘한 거예요. 근데 무슨 나쁜 일이 생기면 위에 대고 하나님이 잘못한 것이라고. 하나님 이러면 되냐고. 그렇게 불평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작동했을 때 은혜를 바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럽니다. 믿음과 은혜는 함께합니다. 마귀에게 위협이 되는 건 뭘까요? 그 머리에 든 지식이 아니라 마음에 심겨진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야 되겠죠. 그리고 믿음으로 알게 된 은혜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 마귀에게 위협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래서 무슨 씨앗이 심겨져 있냐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심겨져야 되는데 무슨 씨앗이 심겨지냐 이거죠. 그래서 적과 끓여오르는 땅에서 주신 식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한번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두 번째가 밀과 벌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예비해 주셨던 게 밀과 벌이었어요. 그 안에는 탄수화물이 주로 많이 들어 있습니다. 밀도 그렇고 벌이도 그렇고. 그 외에 작은 미네랄들이 들어 있는데 밀과 벌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음식이었습니다. 가장 기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벌품이 없어 보여요. 밀과 벌이 겉에 벌품이 있습니까? 근데 곡식이 가장 귀한 음식이라는 거죠. 벌품은 없지만 가장 귀한 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31장에는 현숙한 여인이 나옵니다. 현숙한 여인이 나오는데 보면 밤이 새기도 전에 일어나가지고 가족들에게 음식도 주고 여종들에게 목도 주고 31장 17절에 보면 허리를 힘껏 동이며 팔을 튼튼하게 하느니라. 팔이 왜 튼튼하냐면요. 맷돌질로 단련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밀과 벌이가 있기 때문에 이 배경 그림이 맷돌을 넣어놨는데 그렇죠? 이 밀가루는 맷돌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24장 6절에는 아무도 맷돌의 밑판이나 위판을 저당 잡을 수 없나니 이는 그가 사람의 생명을 저당 잡는 것입니다. 당시에 맷돌을 가져가 버리면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못 먹는 겁니다. 요리를 할 수 없습니다. 밀가루가 나오잖아요. 곡식 가루를 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6인 가족이라 그러면 하루에 4시간 이상 맷돌질을 해야 됩니다. 양을 계산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혼자 먹더라도 하루에 1시간 정도 맷돌질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늘 맷돌질 소리가 들리게 돼 있습니다. 매일매일 맷돌질을 해야 되는 수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성실하게 일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주신 밀과 보리를 가지고 그렇게 매일 성실하게 곡식 한 알도 소중하게 여기는 심정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우리도 일제시대라든지 보릿고개를 겪었고 6.25 전쟁 때 밥 한 톨이라도 여러분 흘리면 어땠습니까? 부모님들이 혼났죠. 밥그릇에 있는 쌀 한 톨이라도 다 깨끗하게 긁어 먹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쌀 씻을 때도 밥 한 톨이라도 흘러내리면은요 혼나잖아요. 그렇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음식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곡식 한 알도 소중한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성실한 삶들을 살아가고 또 그 곡식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로 만든 빵을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거친 빵인데 그걸 390일 동안 먹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주신 가장 기본적인 음식이었거든요. 이런 것들. 자, 그러면 밀과 보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은 뭐냐?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남아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여기 있는 한 알의 밀처럼 바른 진리를 실행하면서 매일 죽는 삶을 살아갈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밀을 주시고 그 밀을 살펴보면서 여러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하나의 밀처럼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죽는 거 싫어하잖아요. 나는 매일 죽노라 사도 바울이 고백했지만 실제로 죽는 것을 내가 하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 마음속에 무슨 씨앗이 심겨졌는가? 포도나무, 포도심.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주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베푸셨을 때도 물로 포도주 만드시는 거였습니다. 근데 주님은 마지막 6월절 만찬에서도 포도 이야기 하십니다. 포도로 시작해서 포도로 끝나십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에는 많은 의미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 첫 번째가 피입니다. 포도는 전적으로 성경에서 피하고 같다고 나와 있습니다. 피다. 피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등장을 합니다. 심지어 나시린들에게는 포도와 관련된 어떤 것도 먹지 말라고. 날포도, 건포도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씨에서 껍질에 이르기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짐작을 해보건대 금지된 열매, 성과 악의 지식의 나무, 이게 포도나무였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포도는 평화와 번성을 의미합니다. 열왕기상 4장 25절에는 각각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안전하게 거했다고 표현합니다. 이런 이제 표현들을 쓴 것은 이렇게 자기 포도나무하고 자기 무화과 나무에 있으면 번성하는 부분이에요. 안전한 거고. 세 번째가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포도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시편 80편 8절에서는 이집트에서 포도나무 한 그루를 가져와서 그 포도나무를 이방을 쫓아내고 심으셨다고, 가나안 땅에 심으셨다고 표현합니다. 최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야생 포도가 열려버립니다. 하나님이 실망하시죠. 하나님이 실망하시고 그래서 징계하시게 됩니다. 포도는 황폐하게 만들어버리시고 전 세계로 흩어버리십니다. 그런데 뿌리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천년 왕국의 포도원이 풍요로운 땅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포도의 의미 네 번째가 뭐냐면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즙 틀을 밟죠. 그림에 주님께서 이제 직접 밟고 있는 모습을 이제 그려놓은 거죠. 포도송이를 거두어서 틀에 던져놓고 밟았는데 피가 나와요. 여기서도 포도가 피를 의미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또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들을 나타냅니다. 짓밟았더니 그 피가 옷에 튀어서 의복을 얼룩지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밀과 보리도 주셨지만 포도라고 하는 것들을 주셨고 거기에는 이러한 많은 의미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특히 포도는 주님의 피까지 의미하는 부분들이 등장을 하죠. 자, 여러분 포도즙 틀하고 밟는 것하고 관련된 표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4절에 보면 너희 눈먼 안내자들아 너희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구나 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포도즙 틀에서 포도를 밟으니까 어때요? 흘러내리잖아요. 이제 쭉 이렇게 도랑으로 흘러내리는 걸 보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밟아서 쭉 이렇게 흘러내리잖아요. 이쪽으로.
그렇죠? 여기 그림에 보면. 근데 이 사이에 세마포천으로 막습니다. 세마포천으로 막아서 벌레라든지 파리, 벌, 개미 이런 것들이 포도잎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특히나 그런 것들을 불결하게 여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먹어야 될 음식, 먹지 않아야 될 음식까지 구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건 다 걸러냈거든요. 그리고 항아리에 부을 때 또 세마포천으로 또 걸러서 부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바리새인들이 등장하죠, 성경에. 이 바리새인들은요, 잔치에 초대받잖아요. 그럼 포도주를, 대접받은 포도주 그냥 안 마십니다. 바리새인답게 먹습니다. 휴대용 세마포천을 가지고 다닌대요. 그래서 또 한 번 걸러냅니다. 거기에 또 하루살이가 또 있을 것 같아. 또 뭐 작은 곤충들이 있을 것 같아요. 또 걸러냅니다. 주님께서 이런 바리새인들의 형식적인 위선을 책망을 한 겁니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가지고 하루살이는 잘 걸러내면서 거대한 낙타는 꿀꺽 삼켜버린다 이거죠. 그걸 책망을 한 겁니다. 근데 흠정역에서 이렇게 해놨죠. 너희 눈만 안 낸 자들아, 너희가 모기에는 긴장하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말의 의미가 안 맞습니다. 맞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포도주 틀 밟는 것하고 생각해서 관련해서 생각하니까 걸러내는 부분하고 의미가 성경이 분명하게 맞는 거예요. 하루살이를 걸러내는 거예요. 대신 낙타는 삼켜버리는 거예요. 자, 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주님이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조건들을 사용해서 포도처럼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척박한 땅이지만 오히려 그런 환경에서 단포도가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 한번 보십시오. 거기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뭐 완전히 땅도 비옥한 땅이고 그렇던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진 한번 보면 뭐 황량한 광야고요.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면 우리 앞에 밖에 보이는 잔디처럼 쫙 파랗게 돼 있고 이런 곳이 없습니다. 거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곳에서도 단포도가 열리게 하신 겁니다. 이러한 열매를 맺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밀도 마찬가지로 하나가 심어지면 엄청나게 많은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 한 송이에 달린 것 보십시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한 열매들을 맺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 부분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가 뭐냐면 무화과 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열매가 없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주님 이야기가 나오죠. 그 다음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주께서 시장하신지라 저쪽에 잎이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거기에 무언가 있을까 하여 가보셨으나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찾지 못하셨으니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직 아니기 때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무화과 나무에게 말씀하시기를 이후로는 영원히 내게서 아무도 열매를 먹지 못하리라고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을 듣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대한 부분이 등장하는데 주님께서 열매가 없자 더 이상 이제 영원히 그 나무에게서는 열매 먹지 못할 거라고 저주를 하십니다. 왜 저주하셨냐 이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나 배가 고파가지고 홧김에 그냥 저주하셨다. 홧김에. 두 번째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순간적으로 압박이 너무 심해서 이성을 잃으셨다.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 안 하시잖아요. 이렇게 생각 안 하시는데 밖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성을 잃어버리셨대요. 여러분 슈바이처 박사 아시죠? 휴머니스트 슈바이처 박사 유명하잖아요. 이 사람은 역사적 예수를 찾아서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화과 저주 사건은
인간 예수가 임박한 죽음을 앞두고 이성을 잃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건이다. 그 유명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마귀가 늘 노리는 게 그거예요. 한 사람을 세상에서 유명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사람 말이 다 맞는 것처럼 사람들은 믿어버립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성을 잃어버렸나 보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 슈바이처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인성만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더 흥미를 끌고 그걸 더 믿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성경적인 해석을 한번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무화과에 대한 부분도요, 첫 무화과 열매가 나오는 게 나오고 나중에 열리는 무화과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겨울을 보낸 무화과 나무는 6월절이 다가오면서 조그마한 잎사귀하고 함께 첫 열매인 무화과를 맺고 4월쯤에 이제 수확이 가능합니다. 6월절쯤에. 그리고 긴 여름 동안에 4-5차례 열매를 맺습니다. 이게 무화과 열매를 굉장히 많이 열매를 맺는 거죠. 나중에 처음 맺는 것이 있고 겨울을 지나서. 근데 천년왕국 때는 12번 맺죠. 12번. 매달마다 열매를 맺으니까. 그렇게 본다면 천년왕국이 빨리 가보고 싶잖아요. 그렇죠? 특히 먹는 거 이제 좋아하시고, 그러면 어때요? 이제 천년왕국이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서 철마다 열리는 것들을 먹어야 돼. 아멘. 예. 그리스도인들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그런 상황을 몸으로 변화됐으니까. 그렇죠? 자, 처음 열리는 첫 열매의 무화과를 히브리어로 파게라 그럽니다. 파게라 그러고 나중에 열리는 무화과를 테에나라고 구분을 합니다. 이제 첫 열매하고 두 번째 이제 그 뒤로부터 열리는 무화과하고 좀 품질이 다르죠. 처음 열리는 것은 무척 힘들게 이제 막 나와서 겨우 열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 다음 것부터는 아주 풍성하게 제대로 열리고 있는 무화과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그 베파게라고 하는 마을 등장하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저주하는 부분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의 마을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베이트를 뜻하는 집하고 파게, 처음 열리는 무화과를 의미하는 파게가 합쳐서 베이트 파게, 베파게라는 말이 생긴 겁니다. 그 다음에 베단이라는 것도 베이트가 집이고 테에나가 나중에 열리는 무화과인데 그걸 합쳐서 베이트 테에나 해서 베단이 해서 연결된 겁니다. 발음들이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베파게에서 베다니를 가시면서 무화과 나무 마을이에요. 전부 다 무화과하고 관련된 마을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무화과를 못 찾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당연히 있어야 될 무화과가 없는 것을 보시고 저주를 하신 거예요. 고령하면 딸기인데 고령이 왔는데 딸기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이 동네는 유명한 게 뭐였냐면 무화과였던 겁니다. 무화과 동네에서 무화과가 있었어야 되는 거죠. 특히 어떤 것이 있었어야 되냐면 이게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파게 이 무화과가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마저 없었던 거예요. 거기에는.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열매가 있어야 될 것은 없고 잎만 있는 거죠. 잎이 많이 있으니까 당연히 있을 줄 알았어요, 주님께서는. 근데 없었던 겁니다. 그건 무엇을 말하냐면 열매 없이 입으로만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습. 그렇죠? 입으로 뭘 못합니까? 그렇죠? 사람들 그러잖아요. 내가 시간 되면 한번 갈게. 그렇죠? 무심결에 하는 약속들. 그렇죠? 많은 약속들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열매 없이 입으로만 고백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가서 교만에 있는 자들의 언변이 아니라 능력을 알아보리라. 그렇죠? 입술의 어떤 말, 언변이 아니라 능력을 알아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입술로만 말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뭐였어요? 교만에 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말로 뭘 못하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도 열매로 알 수 있다 그러셨거든요. 열매로.
너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되리니라고 말씀하시죠.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그와 같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서기관, 사두개인들,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의 입만 무성했던 겁니다. 종교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말로 뭘 못하겠습니까? 말로 많은 것들을 했겠죠. 그러나 그들에게서는 열매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 여러분, 무화과 나무 하나도 열매를 제대로 맺으려면 굉장히 정성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열매가 익을 즈음에 병충해를 막아야 되는데 그 바늘로 하나하나 구멍을 뚫어줘야 된대요. 그래 여름 내내 쉬지 않고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여름에 열매를 4-5번 맺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계속 수고를 해줘야 돼요. 열매에는 수고가 따릅니다. 여러분, 주님으로 인해서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까? 수고 없이 근데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열매가 안 맺힙니다. 맺힐 수가 없습니다. 바로 또 열매는 안 따지면 금방 물러버리죠. 무화과 여러분 보신 적 있잖아요. 또 먹어보신 분들은 무화과 금방 놔두면 금방 물러져 버립니다. 바로 빨리 따야 돼요. 그래서 바로 따서 어떻게 했냐면 납작하게 눌러서 말린 겁니다. 열매라고 하는 것은 편히 앉아서 그냥 열매 거두어드리고 수확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아비가일이 무화과로 만든 과자 200개를 가지고 가는 모습이 사무엘상 25장에 등장하죠. 그게 이제 저 무화과를 말린 겁니다. 자, 무화과 나무는 또 종말의 상징이기도 하죠. 마태복음 24장 32절에는 무화과 나무의 한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유연해지고 잎이 나오면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가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보면 그 일이 가까이 곧 문들 앞에 이른 줄 알라. 저기 잎 나왔네요. 그렇죠? 이제 여름이 가까워오는 겁니다. 여름이 가까우면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이 의미들도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대환란과 관련해서 대환란 끝과 관련해서 무화과를 언급합니다. 네, 여기 설명을 조금 해놨습니다. 한국 사람들 하면 여름 하면 이미지들이 떠오르는 다른 것들이 있을 겁니다. 뭐 계곡, 수영장, 뭐 시원한 거, 뭐 나름 여름 하면 이미지들을 많이 떠오르겠지만 유대인들은 여름 하면 끝이구나 이걸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로 종말이라고 하는 의미하고 여름하고 똑같습니다. 어원이 똑같습니다. 사계절 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의 사계절은 가을, 겨울, 봄, 여름입니다. 그래서 여름이 맨 끝에 있습니다. 시간도 유대인들의 시간 계산은 다르잖아요. 저녁 6시가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다음날 저녁까지를 하루로 치죠.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에게 여름은 끝입니다. 이제 한 해가 다 끝났구나 그겁니다. 유대인들은 유대력에 기초한 달력을 기준으로 7번째 달인 티슈리월, 지금 우리가 쓰는 달력 양력으로는 10월 첫째 날을 신년으로, 우리 한국으로 치면 이제 음력 설날이죠. 그렇게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여름 이야기를 하면 여름이 가까웠다. 이거는 끝에 가깝다라는 말로 들린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하면서 대환란 이야기하고 마지막 이야기를 하시는 거구나.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여기 지도의 주변에 이집트가 있고 이스라엘이 여기 있고 여기 가자 지구가 있고 요단강 서안 지구들이 있고 그렇죠. 여기 요르단이 있고 뭐 시리아 위에 레바논 지역들이 있는 얼마 되지 않는 지역입니다. 여기 얼마 되지 않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을 상태를 계속해서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늘 주목하고 관심을 가지고 우리는 살펴보고 있는 것. 왜?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은 이스라엘이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세상의 마지막을 향해 가는 것들을 자세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현재 어떤 조약들이 맺어지고 있는지, 주변 나라들과 어떤 조약들이 맺어지고 있는지 여러분 매스컴에 나오면 여러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평화 조약들, 많은 조약들이 맺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적 세력이 하마스가 있고 파타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세력이 하나는 극단적이고 하나는 온순한 세력들인데 이 둘이 자꾸 연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결국에는 없애버리겠다고 하는 조직들이거든요.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에서는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한 세계는 계속해서 공격을 합니다. 유엔에서 무슨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많은 것들을 할 때 북한보다 더 많이 공격하는 게 이스라엘입니다.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 쏘고 미사일 개발하고 하는 ICBM 쏘아 올리고 그러면 북한 보고 이제 북한에게 유엔에서 막 이렇게 뭔가 제재 조치를 가하자 이런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통과시키잖아요. 작년에 1개 통과시켰대요. 북한은. 근데 이스라엘에는요 거의 100몇 개를 통과시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이제 북한하고 있으니까 막 북한에 대해서 많이 할 것 같잖아요. 근데 한 손가락 안에도 안 들어갑니다. 이스라엘요 손가락 발가락 다 합쳐도 안 돼요. 100단위로 넘어갑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을 세계는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러분 얼마나 타락해 가고 있는지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행정 수도가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이번에 그 대통령이 된 미국 대통령은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예루살렘에다가 대사관을 옮기겠다. 그렇게 이제 공약을 했었습니다. 하는지 이제 두고 봐야 되죠. 예루살렘에다가 대사관을 한다는 것은 예루살렘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땅으로 인정하고 이스라엘 행정 수도가 되는 거거든요. 자, 이스라엘의 행정 수도인 텔아비브에 동성애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서 축제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 모여서 저기 축제를 합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이 성경에서 보면 소돔과 이집트라고 불리우는 것을 나중에 보게 됩니다. 세상이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그렇게 이스라엘 지역이 그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 거죠. 점점.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 표현한 것이 뭐냐면 아까 말한 무화과 잎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면 무화과란 이스라엘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독립했죠. 1948년 5월 14일. 그것과 더불어서 무화과 가지가 유연해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작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 그러면 여름이 가까이 다가온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독립했고 새롭게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에 모여들고 있고 잎이 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이건 주님이 곧 오시겠다라는 것,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더 가까워 온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무화과를 생각한다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생각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삽니까?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데 그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다섯 번째 그 과일이 뭐였냐면 석류였습니다. 석류. 석류에는 에스트로겐이 많답니다. 여성분들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식물 가운데 하나인데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말한답니다. 석류즙을 짜서 마시면 아이를 낳는다. 뭐 에스트로겐이 들어있는지 뭐 이런 건 몰랐겠지만 저렇게 이스라엘 민족은 저렇게 알았던 거죠. 이스라엘은 새해가 시작되면서 석류를 먹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를 소망합니다. 그 석류 안에는 열매가 얼마나 많습니까? 석류 이야기만 해도 여러분 입에서 막 침이 고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 막 씹어 먹어봤던 분은 이제 침이 고이게 돼 있어요. 많은 그 열매들. 그런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해서 석류를 먹으면서 새해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대제사장의 옷에 달린 유일한 식물의 모형이 뭐냐면 바로 석류였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석류는 영화와 영광을 상징하고
석류 열매 모양이 끝이 왕관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성전에도 장식하는 문양에 들어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석류 안에 많은 알갱이들처럼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할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열매 맺는 삶들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가 이제 올리브 나무가 나옵니다. 개역 성경에는 감람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람나무. 감람나무 여러분 많이 해봤잖아요. 처음부터 이제 킹제임스 성경 쓰신 분들은 감람나무가 뭐야 하겠지만, 감람나무로 되죠. 자, 이 올리브 나무는 로마서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관계를 설명을 합니다. 참 올리브 나무냐, 돌 올리브 나무냐. 돌 올리브 나무였던 이방인들이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진 겁니다.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공급을 받는 겁니다. 여기 우리 모두가 다 해당이 되겠죠. 근데 왜 그렇게 됐느냐? 유대인들이 교만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예요? 로마서를 통해서 이방인들은 자신들이 유대인이라고 또 반대로 이방인들도 교만해진 겁니다. 유대인은 끝났어. 이제 우리야. 이거예요. 자기들이 높아져 버린 겁니다. 이방인들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로마서에서 말하는 겁니다. 이처럼 그 식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를 쉽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에 가서 기도하시죠. 그것하고 올리브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올리브 기름하고. 겟세마네라고 하는 것은 여기 밑에 보시면 가트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들어가고 슈마님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요. 그게 이제 올리브 기름을 뜻하는데,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이 있는 겟세마네에서 올리브 기름을 짜는 것처럼 혼이 심히 슬퍼서 죽을 지경이 돼서 기도하신 거예요. 거기에 올리브 틀이 있는 그곳에서, 겟세마네예요, 그게. 거기에서 주님께서는 올리브 기름처럼 막 짜듯이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라. 얼굴을 땅에 대고 그렇게 기도한 거죠. 올리브 기름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수출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집트하고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올리브를 기르려고 해도 안 맞대요, 기후가. 토양하고 기후가 안 맞아서 기르지를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서 올리브가 나올 수 있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양질의 올리브가 나와서 수출을 합니다. 솔로몬이 히람에게 밀과 올리브 기름을 주었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이스라엘은 일본하고 함께 평균 수명이 높은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수 비결이 뭐냐면 올리브 기름입니다. 혈관, 심혈관계 관련된 질환들이 굉장히 낮다라고 하죠. 올리브 기름은 또 기쁨과 축복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엘서 2장 24절에도 독들은 포도주와 기름으로 넘쳐나리라. 이게 전부 올리브 기름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올리브 나무는 생명나무 예표입니다. 성경에서. 그리고 올리브 기름이 성령의 예표예요. 이처럼 올리브 나무, 굉장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친숙하고 소중하고 귀한 의미들이 들어있는 나무죠. 바로 그런 올리브 기름을 짜는 부분들이 4단계로 걸쳐서 짜진다고 합니다. 4단계나 걸쳐서. 첫 번째로 짠 기름, 이제 적당한 그 무게의 돌로 짜죠. 저기 기름 틀, 제가 뒤에 배경으로 그림을 살짝 넣어놨습니다. 위에 돌을 올려서 그 무게만큼 돌리면서 짜는 거거든요. 첫 번째로 짠 기름은 가장 귀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거룩한 기름으로 사용을 한 겁니다. 여러분, 기름도 부어가지고 제일 먼저 신선하게 튀김도 하고 그게 굉장히 신선하고 좋은 것처럼 첫 번째 기름, 그게 이제 성전에서 사용된 기름으로 사용을 합니다. 성전의 촛대를 밝히고 왕과 제사장이 기름 부을 때 쓰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무거운 추를 더 한 번 올려서 짜면 그걸 이제 가정에서 먹을 때 식용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더 무거운 추로 이제 올리브 등잔 기름이나 여자들과 화장품, 여자들의 화장품이나 약품으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안 나올 것 같은데 더 마지막에 무거운 줄을 사용해서 남은 찌꺼기까지 다 짭니다. 그걸 이제 비누를 만드는 데 사용을 합니다. 이처럼 4단계로 올리브 기름을 짜는데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신 게 이와 같았습니다. 올리브 기름을 짜듯이 그렇게 처절하게 기도하신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올리브 생각하시면 주님 기도를 생각하십시오, 이제. 내가 기도하는 자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설렁설렁 그냥 아주 편한 자세로, 편하게, 편한 마음으로 아무렇게나 기도하는 기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온 인류의 죄의 짐을 누르는 중압감으로 그렇게 엎드리셔서 기도하시고, 그 중압감이 뭐냐면 올리브 기름 짤 때 돌이 올라가는 느낌. 그래서 주님은 납작하게 땅에 눌린 주님의 옆구리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거기서 올리브 기름을 짜는 그 막 돌 옆으로 기름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주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돼서 흘러내렸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신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셨으니까 핏방울처럼 돼서 흘리신 겁니다. 최후의 한 방울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계속 다 흘려버리시죠. 십자가 상에서까지 기도하시죠. 그때까지 계속해서 저는 올리브 그 기름 짜는 것처럼 돌이 계속 올라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리브 나무에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수명이 굉장히 깁니다. 올리브는. 그래서 생명나무의 예표이기도 하겠죠. 수명이 얼마나 기냐면 2350년이 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에 가보면 올리브 나무들이 많은데 1000년이 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면역 체계가 굉장히 놀랍습니다. 올리브 나무는. 메뚜기 떼가 공격하죠. 그러면 이제 그 한 나무가 당했을 거 아니에요? 나무가 갉아먹혀버렸으니까. 그러면 독특한 냄새나는 화학 성분을 이제 만들어내서 바람에 날려서 옆에 올리브 나무에게 딱 전해줍니다. 그러면 옆에 올리브 나무가 메뚜기가 공격하는구나 알아챕니다. 그래서 미리 화학 물질을 합성합니다. 그래서 그 나무들은 보호를 받습니다. 안 죽습니다. 그래서 한 나무 올리브가 자기를 희생해서 다른 나무들을 다 살립니다. 그게 올리브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겠죠. 한 알의 밀이 그렇게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은 원리 아니겠습니까? 다른 나무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환경에서도 인내하면서 수천 년을 견뎌내는 올리브 나무라는 거죠. 이게 끝까지 살아남는 이스라엘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부할 때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올리브나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다.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 공부하시고 배웠지 않습니까? 이러한 의미들이 있어서 바로 올리브 나무도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아예 사라져버려야 할 나라가 1948년도에 나라가 다시 독립했지 않습니까? 제가 오래된 올리브 나무 사진을 찾아서 했어요. 저만큼 굵습니다. 1000년, 2000년 이렇게 된 나무들입니다. 올리브 과수원의 나무가 보통 저만큼 그냥 굵습니다. 열매들도 굉장히 많이 열리고. 올리브 꽃은 하얗게 저렇게 쫙 흰색이 아름다운 올리브 꽃이 이렇게 5월에 만개를 합니다. 일주일 정도만. 그리고 올리브 열매는 이렇게 10월에 수확을 하고. 성경에서는 이 올리브하고 관련돼서 신명기 24장 20절에 나무를 떨어서 딴 후에 남은 열매는 타국인과 아비 없는 자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올리브 잎이 여기 초록색이에요. 뒷면은 은색이고. 그래서 빛이 비추면 굉장히 반짝반짝거려서 굉장히 예쁘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비둘기가 가져온 잎이 올리브 잎이었고. 감람나무 잎이 아니라 올리브 잎입니다. 감람나무 잎하고 감람나무하고 올리브는 완전히 다릅니다. 다른 나무입니다. 자, 올리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뭘까요? 또 무화과, 포도나무를 통해서 주시는 건 뭐예요? 재판관기 9장에 보면 나무들이
자기를 다스릴 왕으로 이제 세울 나무들을 이제 네가 왕이라 네가 왕이라 합니다. 올리브에게 말하고 무화과에게 하고 포도에게 왕 되라고. 근데 이야기해요. 아니 내가 왜 왕이 돼서 군림해야 되냐고. 그렇죠? 나는 안 할랜다. 포도나무도 그러고 무화과도 그러고 올리브도 그래요. 나는 왕 안 한다. 이 나무들은 전부 다 하나님과 사람을 영예롭게 하고 기쁘게 하는 일들을 자기들이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열매 맺는 일만 하겠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멋진 나무들 아닙니까? 그렇죠? 딱 왕 시켜준다 그러지. 아, 그럼 내가 왕 할게. 그리고 한 게 아니에요. 나는 왕 안 한다.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겁니다. 올리브 나무는 올리브 나무대로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나무대로 열매를 맺고, 포도는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해야 될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겠노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합당하게 무엇으로 사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나는 살아가겠다 이겁니다. 특히 영적인 부분, 내게 주신 은사가 되겠죠. 그리스도인은 주님 주신 은사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걸 내가 개발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그에 관련된 것들을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쓰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7번째가 꿀입니다. 꿀. 마지막 식물이 뭐냐면 꿀로 나왔는데 꿀 안 들고 왔다고 한 것처럼 물론 꿀도 야생 꿀도 조금씩은 있죠. 이스라엘에. 근데 대표적으로 대부분이 뭐냐면 종려나무 열매에서 나오는 대추야자를 의미하거든요. 여기에서 그 대추야자 꿀을 의미하는 겁니다. 식물에서 나오는 꿀. 특히 대추야자 꿀. 요단 계곡에 늘어서 있는 종려나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스라엘은. 여기에 있는 그것을 가지고 당도가 높은 이 열매를 가지고 꿀을 취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종려나무가 승리와 부활을 상징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해줄 메시아라고 생각하면서 종려나무 들고 흔들며 맞은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이렇게 망하면서 이렇게 마사다라고 하는 요새에서 이제 최후의 전투를 하고 그랬는데, 거기에는 헤롯 대왕이 100년 전에 저장해 놓은 말린 종려나무 열매가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기 15장 27절에는 엘림에 70개의 종려나무도 있었고요. 시편 92편 12절에는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했다고 말합니다. 이 종려나무의 특징이 뭐냐면 속이 꽉 차 있대요. 줄기가. 어떤 나무들 보면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 나무 있죠. 한번 올라갔다가 떨어지면 큰일 난다고. 나무 쉽게 부러지는 나무 있잖아요. 그 퀴즈입니다. 쉽게 부러지는 나무. 감나무입니다. 감나무 올라가시면 안 돼요. 떨어지고 팔 부러집니다. 종려나무 올라가도 돼요. 꽉 차 있습니다. 속이. 자, 이처럼 이 속이 꽉 찬 줄기를 가진 종려나무의 특징, 이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향해서 속이 꽉 찬 성품을 가지라는 겁니다. 꽉 찬 사람 되려야지. 그렇죠? 거품만 가득 있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치우침도 없이 빈 거품 신앙이 아니라 꽉 찬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살 것인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떤 곡식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이 너희들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러한 나무들의 특성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구나. 유대인에게 하셨지만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는 겁니다. 종려나무는 히브리어로 타마르입니다. 타마르. 추수철인 10월 무렵에 종려나무에 이만큼 주렁주렁 열매가 맺힙니다. 굉장히 많이 맺히죠. 유대의 여인들한테는 이걸 보면 다산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패배 가면, 결혼하고 나면 이제 한복 입고 딱 저런 패배 갈 때 밤하고 대추 던져주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뭐 던져주죠? 대추야자 열매.
그리고 유대인들이 딸의 이름 지을 때 자녀를 많이 낳으라고 타말이라고 짓기도 합니다. 타말. 근데 개혁성경은 종려나무, 여기를 요엘서 1장 12절을 대추나무라고 그냥 해버렸죠. 자, 종려나무 열매. 우리나라 대추보다는 조금 더 크고 맛은 꿀보다 더 달고 향기로운 과실로서 약용으로도 쓰여진다. 한 나무에서요 600파운드의 열매가 맺힙니다. 계산해 보니까 270kg더라고요. 한 나무에서 270kg가 열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습니까? 한 알에 밀이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하고 똑같이 이거 실제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한 나무에서. 그래서 이제 수출을 하고 이스라엘의 수입원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종려나무로 주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진짜 보니까 어때요? 종려나무 하나만 생각해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할 만한 거예요. 그렇죠? 풍성한 겁니다. 종려나무 하면 무엇 하나 버릴 게 없는 나무입니다.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고 참으로 귀한 가치가 있는 나무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처럼 종려나무처럼 쓸모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 하려고 그러는데도 쓸모가 없고 저거 하는데도 쓸모없고 아무 데도 쓸모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제발 좀 어디에 쓰려고 하는데 쓸모있는 사람을 발견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종려나무 같은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종려나무 같은 지체들이 있어야 됩니다. 지역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종려나무 같은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굳게 서 있어야 됩니다. 또한 많은 열매를 맺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들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지역교회가 되고 강성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처럼 나무처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종려나무를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큰 축복입니다. 이 종려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려서 가뭄에도 열매를 맺습니다. 하늘을 향해서 곱게 자라납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늘 푸르름을 유지하면서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는 어떻습니까? 아까 굉장히 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맛과 향이 충만해서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풍성하게 열매를 맺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뿌리를 진리의 말씀 속에 깊이 내려야 됩니다. 종려나무처럼 뿌리를 깊이 내려야 돼요. 어떤 어려움 고난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곧게 자라야 돼요. 그리고 바람이 불어버리면 확 휘어져 갖고 막 옆으로 자라버리고 이게 아니라 곧게 자라야 돼요. 위를 향해서 저 천성을 향해서 주님 계신 위쪽을 향해서 곧게 자라야 되고 늘 푸르름을 유지했던 종려나무처럼 새로움을 유지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어제 것 다 떨쳐버리세요. 다 내려놓으세요. 또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새로움을 유지할 때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것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성도들에게도 교훈을 주시거든요. 저는 오늘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는 그러한 식물들을 통해서나 또 마련해 주신 그러한 부분들의 의미들을 통해서 함께 지금 상고해 보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면서 만나로 먹이셨던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마련해 주신 모든 환경들, 아까 아름다운 땅이라 그랬죠. 샘이 있고 물도 있고 식물들이 자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신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민족들만 은혜가 있느냐?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마련해 주신 환경들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의 환경은 다르고 여건도 다르고 살아가는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 모든 환경들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땅 한번 보십시오. 그 뒤에 배경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땅 저기에 뭐가 있겠습니까? 광야 같은 땅입니다. 실은 대부분이. 그런 척박한 땅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밀과 보리와 포도와 무화과와 올리브와 그렇죠?
종려나무, 풍성하게 열매 맺는 것들을 곳곳에 두신 겁니다. 척박한 땅에서도 그런 많은 열매를 하나님께서는 내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우리들의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역경도 당하고 때로는 몸이 아프기도 하고 계획했던 것들이 되지 않을 때도 있고, 그러나 모든 환경들은 주님의 큰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산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또 나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베푸신 구원, 구원의 영원한 보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업, 상급, 이거 얼마나 귀합니까? 구원 하나만 생각해도 그거 돈으로 살 수도 없잖아요. 구원의 영원한 보장, 그건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는 구원. 세상에서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뭐라고 해도 구원을 뺏기지 않아요. 우리는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업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에 다 들어가시지 않습니까? 맨션에 들어가 사실 거 아닙니까? 이것보다 더 넓은 집에 사실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을 믿고 나서 여러분이 섬겼던 그 모든 것에 대한 상급을 주시는 겁니다. 다스릴 수 있도록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생각할 때 이유를 헤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주신 은혜는 늘 차고 넘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을 아는 성도들은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의 씨앗들을 마음에 심고 그 열매들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밀로서, 때로는 보리로서, 때로는 어떤 분들은 포도처럼, 어떤 분들은 올리브 나무처럼, 어떤 분들은 무화과 나무처럼, 어떤 분들은 종려나무처럼 그러한 특성들을 발휘하면서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들이 내 입맛에 어찌 그리 단지요. 정녕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욥기 23장 12절에서는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에서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의 말씀들을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더 귀히 여겼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음식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많은 곡식들을 주셨고 열매들을 주셨던 것들을 기억해 본다면 그거 다 음식이잖아요. 먹는 것들이잖아요. 그게 곧 우리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가장 맛있게 먹은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나는 이 말씀 너무 맛있게 먹었다. 그런 말씀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여러분 누구한테 소개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음식도 그렇잖아요. 이건 내가 먹어보니까 이 음식 너무 맛있더라. 네 여기 가서 먹어봐라. 저희 고령에 오면 저기 고령 IC에서 조금만 더 오면 에덴식당이라고 있는데 거기 가면 갈비찜이 이거더라. 먹어보고 여러분 소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너무 맛있더라. 갈비탕도 맛있고 삼계탕도 맛있더라. 소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소개하죠. 여러분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창세기의 말씀이 내게 맛있는 음식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출애굽기? 성경 퀴즈 한다고 여러분 막 창세기가 여러분 이제 맛있었죠? 출애굽기도 맛있고 막 레위기도 맛있고, 레위기는 좀 덜 맛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들은 에베소서가 진짜 꿀처럼 단 말씀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데살로니가 전서가, 어떤 분들은 역사서가, 어떤 분들은 소선지서가, 그런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맛있게 먹었던 말씀 여러분 기억에 있어야 됩니다. 어렸을 때 여러분 특히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나이 먹어서 그 음식으로 돌아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젊었을 때 여기 계신 분들 다 젊잖아요. 그렇죠? 마음들 다 젊으시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말씀을 맛있게 드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씀으로 씨앗이 심겨지는 것이고 열매가 맺혀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주께서는 너를 겸손하게 하시고 너를 배고프게 하셨으며 너도 모르고 내 조상도 모르는 만나로 너를 먹이셨으니 이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은 살아야 되는 겁니다. 다른 건 막 머리 굴리면서 여러분 사는 거 궁리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내가 열심히 주님 섬기며 살아야 되겠다. 지역교 안에서 내가 어떤 나무로서 어떤 역할을 하면서 주님을 섬겨야 되겠다. 여러분이 찾으셔야 됩니다. 말씀 안에는 모든 영양소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과와 같습니다. 비타민 공급이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한 젖과 같다 그랬습니다. 칼슘, 비타민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기와 같습니다. 단백질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빵과 같습니다. 탄수화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꿀보다 더 답니다. 포도당이 들어있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이 전부 말씀입니다. 순간적으로 여러분의 에너지를 써야 될 때는 꿀보다 더 단 말씀에 해당하는 부분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런 말씀들 여러분이 섭취하셔야 돼요.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을 때 여러분 단백질을 공급해주는 고기와 같은 말씀도 잘게 씹어서 드셔야 됩니다. 이런 모든 성분들이 사람이 생존하는 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전부 다 공급을 해줍니다. 말씀에 이처럼 모든 게 들어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준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까 말씀드렸던 7가지의 그러한 식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거기에 따르는 의미들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이 이제 오늘 생각해 보시면서 나도 어떤 나무로서 어떤 역할들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런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는 자라면 거기에 따르는 결과, 결실들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실제로 진리를 실행하고 또 그렇게 진리를 따라 살면서 열매 맺는 삶들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드십시오. 열심히 말씀을 섭취하시면서 신겨지게 하시고 그것이 포도나무로서 때로는 올리브나무로서 무화과로서 종려나무로서 밀과 보리 이런 석류 그러한 열매들과 같은 열매들이 여러분에게서 나오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